7절, 26장 7절로 11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든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그랄 땅으로 가게 돼요. 그랄 땅으로 가서 있는데 오늘 창세기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그랄 땅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땅 안에 있었는데 점점 기근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아마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것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가라르입니다. 가라르는 어떤 뜻이냐? 되새김질하다, 반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삭이 가뭄을 만나서 어디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추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건 이삭이 이제 점점 애굽으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삭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과 환난을 만났을 때 이삭은 어때요? 아버지처럼 큰 어려움을 갑자기 겪었어요. 이삭은 아버지 부자 밑에서 외아들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을까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혼자 있는데 이제 아버지처럼 첫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날 때 이삭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랄에 거류해라. 이제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것이 조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냐?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지만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확신을 얻게 돼요. 두 번째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삭에게 놀라운 앞으로 자손에 대한 비전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내게 통하여 이루어 주겠다. 맹세의 축복,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아버지께 받았던 그 아버지가 받은 축복을 이삭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지금 이삭은 야곱과 에서라는 자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놀라운 꿈을, 믿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내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천하 만민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만민, 백성이 뭐냐면 까르로 나옵니다. 까르는 이방민족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방이죠. 이방민족 천하의 누구에게나 온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예언하고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상징이죠. 이삭을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갔을 때 나이가 여러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5세일 것이다, 17세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37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15세면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갈 때 자기 의견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을 그 나이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양처럼 묶여서, 그죠? 나무, 번제의 나무 위에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상징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말하는 애굽은 어떤 뜻이냐면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은 어떻게 말하면 폐쇄된 곳, 경계를 정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접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그 문제에 갇혀서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나의 경계를 정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묻혀 살게 되는 것이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글 아래 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고 또 새기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 장소가 바로 그랄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했는데 그것은 어느 땅이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아비와 멜레크 두 단어예요. 아비는 양육자고 멜레크는 왕이고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으로 내가 통치하는 자를 아비멜렉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그 밑에 가서 이삭이 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양육받은 대로 그것을 통치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7절 말씀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갔을 때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이삭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을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음란으로 많이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자손에 대한 축복과 모든 축복을 약속을 받았는데 아내를 죽일까봐, 아내가 죽으면 자손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이제 아내라고 속였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아내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라의 나이도 그랬어요. 70, 80 다 돼간 그 아내를 아리따웠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가 톱으로 나옵니다. 톱은 선하다, 정직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꽉 나를 딱 허리띠를 매듯이 말씀에 나를 꽉 집중하고 매고 있으면 늘 깨어있게 되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어디 가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죠. 우리도 믿는 사람끼리 볼 때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 보면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기에 아리따웠다가 그렇게 눈, 코, 입이 예뻤다 이런 것을 떠나서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그것이 아름다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단어 하나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설명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 백성이, 여기서 그 곳이 나옵니다. 이 곳이라는 것은 쿰이에요. 쿰. 장소를 가리키지만 쿰은 어떤 것이냐? 앉았다가 일어나다, 부활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주저앉아서 염려하지 않고 벌떡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쿰이라고 말해요. 그곳 백성, 그 다음에 7절에 그곳 사람들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나쉬라는 것은 불치를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이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쉬는 남자 사람으로서 남에게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많은 사람을 여기서는 이쉬로 나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속에 있는 불치를 가리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속에 불치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꼭 끊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중독, 어떤 사람은 또 욱하는 화. 하여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없애고 싶고 끊고 싶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불씨가 많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물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자기를 죽일까, 여기 죽일까가 하라그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살해하다, 살육하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불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꼭 묶인 리브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불치가 다 죽어지고 그것이 다 소멸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 두려워가 아내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야라는 경외하다.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여기서는 이삭이라고 나오지 않고 로 그가 라고 나옵니다. 로는 바로 창조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할 때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훈련하게 될 때 어디에 거합니까? 거기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였다. 오래는 아레크는 오래 참았다, 인내하다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길게 거주하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속에 모든 불치를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다 소멸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히고 훈련하면서 이제 거기 이 샴이라는 것은 올바른 일을 말해요. 우리가 이름값을 해라 그러죠. 이 샴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명분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래 거한 그 명분이 있죠. 올바른 일을 위해서 이제 참고 인내하면서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이삭이 어때요?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위해서 내 속에 내가 이것을 꼭 없애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욕심 많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온전히 불치를 하나님 앞에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그 글 아래 거주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림 같지 않습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궁에 들어가 살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왕이 창으로 그것을 내다보았을까요? 이삭이 그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를 껴안았다라는 단어만 하나를 생각할 때 차하크예요. 차하크는 어떤 뜻이냐면 자랑하다, 장난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죠. 우리 예전에 음란으로 많이 풀었다. 그렇게 설명하지만 이것은 그 안에서 힌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힌내는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와 함께 은밀하게 장난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으로 통치하는 자는 이제 창으로 내다보았다. 이 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랄입니다.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거 내 기도고 내 문제구나.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가벼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나면 나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서 창이라는 것도 할랄은 어떤 뜻이냐? 부딪혀서 찔림을 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통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부딪히죠. 부딪힐 때 나를 찌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찔러. 예전에는 말씀이 없을 때는 쟤 때문에 제가 나를 괴롭혀서 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던 것으로 통치하고 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나를 찌르는 것이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인정받기를 바라는구나. 어떤 그런 나를 찌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내다보았다라는 것은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제 창으로 내다봤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점점 더 부딪히고 그것으로 나를 찔림을 당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처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이제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불러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애굽왕 바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죠.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였걸. 여기서 분명히가 아크입니다. 아크라는 것은 부사기 때문에 분명하다 그런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내게 적용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내게 적용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을 밝혀지게 되죠. 내 속의 무지를 밝혀내게 됩니다.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되지만 말씀을 내게 적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내 속의 것을 밝혀내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가 알라해인데 알라는 성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이 아내로 통하여서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제 내 속의 것을 다 밝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죽는 것은 아까 하라고 죽음도 있지만 이 무투라는 죽음은 영적 죽음도 될 수가 있어요. 죽음, 시체,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려워하였음이라 하고 나와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될까 하고 해서 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펜이라는 것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다,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삭이 죽을까봐 두려워했을 거야 라고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내 속에 무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성장하게 되게 되면 내 속에 아직 있던 불치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게 될 것을 생각했다면 두려워하였음이라 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라고 이제 동침하다가 샤카브입니다. 두루 눕다, 함께 눕다. 이것이 바로 동침이죠. 아마 이삭의 아내를 누군가가 좋아해서 그죠? 결혼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고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어찌 우리에게 할 때 라노입니다. 루는 이 왕을 가리키지만 우리의 영혼 육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하였느냐 이가 제입니다. 제라는 것은 도구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구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는 것이죠. 자르기도 하고 또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 얘기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행하다가 아쉐입니다. 아쉐는 움직이다, 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라고 말하는데 동침할 뻔하였다가 메아트라는 건 조금이란 뜻이에요. 아주 조금, 잠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으로 하나가 되게 되면 이제 작은 것으로 하나님과 동침하다.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냥 알다 하면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다. 텔레비로 보고 얼굴 보면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또 내 남편을 아는 것, 내 자녀를 아는 건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야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침하고 그래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런 역사가 있는 아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동침하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아샴인데 아샴은 죄를 범하다 그 다음에 죄의식을 가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레누 나오는 것은 입혔다, 성장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여서 그것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이제 조금씩 동침하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제 왕이 모든 백성에게 이삭을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명하다가 최방, 명령했다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정령 이 무투가 두 번 나와요. 죽이고 죽이다. 정령 죽이리라 했는데 성경에는 정령이 빠져있죠.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도구의 목적을 가지고 씨를 줄 수 있는 이 사람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아내 바로 이 이시토라는 것은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자를 말해요. 남자 씨를 줄 수 있는 그 일에 도움을 주는 아내를 범하는 자는 범하다가 나가인데 나가는 때리다. 그리고 또 폭력을 가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감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그의 아내를 때리거나 이삭의 아내를 또 건드리거나 이렇게 되면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변화되고 내가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구되는 그 모든 씨를 줄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내 속에 죽을 것이 꼭 죽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의 자손은 순종의 표상인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고 KCN 오늘 그것은 한국 기독 뉴스 협회가 아닙니까? 바로 이 우리나라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정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부흥한 나라를 만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쟁이 없은 적이 없었던 이 땅에 아직껏 전쟁이 없는 나라 얼마나 복된 민족이고 정말 하나님의 온 나라가 하나님께 예전부터 기도하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날 항상 하나님의 반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한국 기독 뉴스 협회는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구원에 이룬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오직 기독 뉴스라는 뉴스는 복된 소식, 새로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들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항상 오늘 글 아래 오래 참고 인내하며 머물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내 속에 죽어야 할 것들이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KCN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무장되어서 언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전파될 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KCN이 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세상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유튜버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KCN이 되기를 바랍니다.